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질 그릇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인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이에요? 질 그릇이에요. 질 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정말 적절하다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면 질그릇은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값싼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금방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지면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그릇에 전부 다 이것 빠져있죠. 왜 그래요? 굉장히 거칠게 나가요. 제가 중국어를 축장하는데 진짜더라고요. 막 던져요. 막 던져. 이거는 우리를 나가라는 소리인지 얘 돈을 내고 여기서 먹어야 되는지 할 정도로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그냥 던져버려요. 막 던져요.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 이빨도 튀어나가고 이미 이빨 빠진 것도 우리 앞으로 사정없이 날아옵니다. 빈 그릇일 때 이렇게 서빙할 때 서브할 때. 근데 음식이 담겨올 때 절대 던지지 않아요. 못 던지죠. 그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사뿐사뿐해요. 그것처럼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허중 같은 연속곡 같은 거 보면 임금이 알아놓으면 우리 어이가 가서 약을 데려서 그 임금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저 그릇은 우리 그릇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저 그릇을 만약에 보관해서 오늘날의 그 백자나 청자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청자든 백자든 그 안에 약이 어이가 내려준 짜낸 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조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약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거는 물론 이렇게 던지지는 않지만 어디 있을 거예요? 그냥 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찬장 안에 영원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이 담기지 않으면 영원히 찬장 안에 청자든 백자든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발견돼서 오늘날 한국 국립박물관 미술관에 있겠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그냥 창문 안에 있는 거예요. 진열장 안에.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서 음식이 사람들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나눠지고 사람들이 때로는 손으로 만지고 또는 그것을 들고 마시고 해야지 그릇이지. 그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으면 그것이 청자든 백자든 아니면 질그릇이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릇은 담겨야 제대로 된 그릇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릇인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거기에다 채우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값싼 존재라는 걸 알고 또 나는 그릇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걸 자꾸 담으려고 왕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신정국가도 만들고 족장제도도 만들고 민주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채워넣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을 침략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때리고 부시잖아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걸 가지고 나의 허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철학이라든가 뭐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채우잖아요. 수도 없이 그런 것을 반복한 것이 역사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미국은 한국은 제가 뭐 언제 떠난지 잘 모르지만 전부 다 요즘은 몸을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 시대는 욕망의 시대잖아요. 몸의 시대잖아요. 몸이 중심이 되는 시대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짐이 그 피트니스들이 전부 다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멤버로 가입하고 해서 이것도 하고 줌바도 하고 킥복싱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그러죠? 내가 현재로서는 별로 값어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나를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최고로 노력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아놀드 슈바르체네거 만큼 되겠냐고요. 보디빌딩 역사상 최고의 몸은 아놀드 슈바르체네거잖아요. 근데 아놀드 슈바르체네거 인생이 행복했어요? 그 사람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뭐를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또 마찬가지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뻐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그래서 전번에 아내를 따라서 그 팔팡에 나가서 화장품 가게를 들어가 봤어요. 나는 그런데 따라 들어가는데 아닌데 뭐 파킹하기도 뭐 따라갔더니 뭐 화장품을 고르는데 보니까 남성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남성 화장품은 저는 우리 잘할 때는 골드 그린 거 하나 하고 로션 하나 하고 면도 후에 자꾸 따가우니까 바르는 거 3가지밖에 몰랐는데 갔더니 너무 많고 제가 하도 해서 이렇게 뒤집어 봐서 사용 설명서를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로션 하나를 예전에 한 10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세수 전에도 바르고 세수 후에도 바르고 이거 바른 다음에 그게 덧칠도 하고 뭐 이상한 거. 그리고 가격을 봤더니 50불, 60불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로 하니까 이 남자들까지 그러냐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이 유행하잖아요. 온갖 수술들이 유행하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내가 현재로서는 질그릇과 같이 값없는 존재니까 나를 뭔가 채워넣는 거예요. 어떤 그 아름다움으로 화장품으로 성형수술을 해서 나를 좀 가치 있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는데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쓴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든 엘리자베스 테일러만큼 이뻐져요? 안 되잖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전번에도 마켓 캐셔에 이렇게 사진 옛날 사진인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무리 화장을 하든 성형수술을 하든 엘리자베스 테일러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석만 딜다만에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행복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징기스칸 어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행복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값싼 질그릇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온 역사를 통해서 정치, 문화, 예술, 미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별별 수를 다 썼지만 그 모든 것의 종말은 다 허무한 것 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실존주의의 거장이잖아요.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의 거장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말년에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못 삽니다. 그랬을 때 그 의사와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는 그래도 대철학자고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지 했었는데 웬걸 그거를 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온갖 있는 건 다 집어던지고 온 행패를 다 부리고 온 성질을 다 부리고 우리말로 폐악질을 다 부리다가 돌아가셨다는 목격은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말년에 불치병이 걸려요.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의사가 치료를 할 때 이분이 그 치료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지금 내가 주님의 영광의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하고서 그 치료를 거부하고 담담히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이 두 분을 비교할 때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사르트르는 일평생을 통해서 온 세계 스타였잖아요. 그 실존주의 때문에 스타였잖아요. 보바르라는 그분하고도 뭐 많은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 젊은이들이 크리스찬이 못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죠. 무신론자죠. 그랬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나왔던 그 모든 행동들, 행위들 또는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담담함 어디서 찾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은 멀쩡한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겉은 그냥 목사님이세요. 똑같은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딱 사망 선고가 들어가고 불치병이라는 선고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나오는 것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속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것은 사르트르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님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오늘 이거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 겉은 별 볼일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서 그런 당당함으로 또는 모든 사람에게 보일 만한 그런 감명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가지게 되면 그 그릇 자체는 별 볼일 없지만 그 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하게 된다. 빈 그릇은 막 던지지만 그 안에 값진 요리가 아니면 맛있는 요리가 뜨거운 요리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 전체와 요리가 함께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것처럼 밸류어블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지면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전체가 함께 보배롭게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편지를 4번을 보내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나눠서 2번의 이야기를 하는데 생략되고 발견되지 않은 편지가 2번이 더 있었어요.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4번 정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편지는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눈물로 고민을 하다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그 야단치는 그리고 그들을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바울 사도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신경을 쓰다가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냈다. 그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고 그 반응을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 돌아오는 중간 지점까지 찾으러 가는 적도 있어요. 자기가 쓴 편지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아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도 해요. 방문을 했다가 이 원로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방문까지 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서름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며칠 만에 도망온 적도 있고 그러고 나서 2번째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4번의 편지와 2번의 방문 속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졌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2가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왜 이렇게 맨날 말썽만 피우냐? 왜 이렇게 맨날 분쟁만 일어나냐? 왜 이렇게 매일 싸움만 하냐? 그리고 온 원로 목사 쫓아내기도 하고 그 편지를 갖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저 목사님 가짜다 그러고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저 성도는 이상하다 그러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냐?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의 것으로 차이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또 삶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뭐하라 이렇게 괴로워하냐고요. 혼자라서 그런 거야? 독신이라서 그렇게 신경 쓸 데 없어갖고 이렇게 신경 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남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갈릴리 교회의 그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바울처럼 신경을 쓰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그 편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 다 남인데 영향을 미칠까? 그래갖고 그것이 또 혹시 그 사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냥 기도하고 눈물로 하다가 그 편지의 반응을 갖고 오는 디도를 기다리다 못해 또 배 타고 걸어갖고 그 중간에 와서 어떻게 됐더냐? 어떤 이런 할머니 부모와 같은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한쪽은 분쟁하고 싸움하고 모함하고 그런 인생이 있고 한쪽은 그냥 사랑 속에 그냥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것은 다 동일한 질그릇이에요. 바울은 다른 데서 표현된 것처럼 못생겼어요. 키도 작아요. 외모가 아주 보잘것없어요. 별 볼일 없는 질그릇이에요. 다들 똑같은 외모를 가지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은 절대 우리는 같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 사도를 최고의 사도로 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최고의 사도로 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야. 그분을 우리는 흠모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중요한 건
중요한 거.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가지면 그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빨간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 것은 좋은 거예요. 빨간 것은 겉사람이에요. 빨간 것은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어지는 본문에 아까 우리 니콜이 읽은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을 다 가지면 이것은 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썩어질 거예요. 그리고 약한 거예요. 욕된 거예요. 그리고 잠시 그리고 거치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속사람은 발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알겠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런 큰 은혜 속에 그리고 큰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시고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과 그 상황을 보고 하실 말씀이 있는데 절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대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 계속 되풀이돼요. 생략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시키시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도 살아갈 때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화날 때 참잖아요. 화날 때 내 성질대로 확 해야 되는데 참잖아요. 그때 왜 참죠?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화내면 싸움이 된다. 내가 참는다. 그거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웠던 아니면 어떤 저기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누나가 알려줬던 형을 뭔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기준을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세상의 학문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요. 도덕이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늘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었던 하나님이 뭐냐면 결국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뭐 유전자로 임하시고 그 안에 어떤 그 조정장치 리모트 컨트롤처럼 하신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봤던 또 환상이라든가 자기가 꿈에서 봤던 계시 받았던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건 뭐냐면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천지 지어진 그 말씀이 몸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늘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귀신을, 예수라는 혼을, 예수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뭐로 갖는다고요? 말씀으로 갖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질그릇은 알겠는데 우리는 별로 값어치 없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지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에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다 형통하다고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평탄은 프로스페러스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는 거는 succeed. 부와 성공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 묵상에서. 근데 그 말씀 묵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니콜이 이야기해준 대로 본문을 잠깐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압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거나 아까 말한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당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사람들은 자꾸 나의 겉에 질그릇을 갖고 우겨쌈을 하고 공격하는데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기에 낙담을 받고 거꾸로 뜸을 받는다. 너희는 아무 때문에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당하더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정말 내 안에 보배와 같이 빛나는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요? 우리가 어떻게 낙담을 당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겨내면서 나아가니까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지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내요. 우리는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정말 고린도 교회들처럼 분쟁과 질투와 그 시험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고.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골동품이나 박물관의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관계를 맺으며 아이들을 키우며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담겨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담느냐고 중요해요. 세상의 것을 담아서는 절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기를 여러분이 배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려를 하게 되는데 누가 세상에 여러분을 천하다. 그 보배를 담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형통과 평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자기의 이 겉옷, 오늘로 치면 저희 양복이잖아요. 이게 휴고 벗은지 뭐 그 다음에 산프로 뭔지 다 벗어갖고 그 가는 길에 다 깐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는 그거를 탁탁 밟으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착각이 빠져요. 나귀가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이 빠지면 그때는 방패가 되죠. 누구 때문에 나귀가 흙을 밟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나귀가 그 비싼 사람들의 귀한 겉옷을 밟게 된 거죠? 자기 등 뒤에 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별 볼 일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죠. 그러나 우리 등 뒤에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겉옷을 밟고 가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여러분 평탄과 형통과 귀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냥 값싼 그릇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나귀예요. 평생 짐만 지고 평생 짐만 끌어가는 나귀 불과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 뒤에 배우면 겉옷을 밟고 걸어가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끝까지 자기 등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을 잊는 순간 오만과 교만에 차서 낙담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질그릇 나귀의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보배, 여러분 등 위에 예수님을 태워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 귀한 나귀로 함께 벨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때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과연 내가 갖고 살았는가 한번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에 결단하실 때 다른 결단입니다. 내 등 뒤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내 안에 예수라는 그 보배를 갖는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새해 결단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모두 귀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2013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과연 저희가 한 해를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우리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담고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그리고 그 귀한 속으로 나아가는 모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